어떤 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던 중에 아내가 길 건너편을 보면서 야, 참 예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보고 그러네, 예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걸어가는 동안 한참 동안 두 사람은 길에서 봤던 그 예쁜 것을 놓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죠. 저거 진짜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저거 살려면 돈 많이 줘야겠는데? 비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쭉 나누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이 서로 안 맞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지금까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길 건너편에 걸어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예뻐서 그 옷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옷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사람 뒤에 세워져 있었던 차를 보고 저 차 참 멋지네, 저 차 참 좋고 색깔도 좋고 마음에 드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사실 같은 장면을 봤죠. 그런데 두 사람의 시선은, 그들의 초점은 전혀 다른 곳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제 여러 가지 취미 중에 하나가 사진 찍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같은 장면이지만 전혀 다른 사진이 됩니다. 어떨 때는 앞에 있는 꽃에 초점을 맞춰 두고 사진을 찍으면 뒤에 있는 많은 것들은 그냥 흐릿한 풍경이 됩니다. 앞에 있는 꽃만 선명하게 찍히죠. 그런데 내가 초점을 저 뒤에 산에다가 맞춰 놓고 사진을 찍으면요, 앞에 꽃이 있든 나무가 있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흐릿한 배경일 뿐이고 멀리 있는 산만이 선명하게 사진에 찍혀 남게 됩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보는 그 시선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것을 결정짓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인가? 오늘 시편 13편에 다윗의 외침, 다윗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통 어린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정확히 어느 때에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는지, 이렇게 기도했는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혹은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에, 이 둘 중 한 때가 아닌가라고 짐작합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었던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먼저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그야말로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처박혔던 그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 왕위를 다윗이 누린다라고 의심했던 사울이 집착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매달렸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저곳을, 광야를 헤매며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아들이 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중에라도 다윗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신하들이, 더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였고 다윗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든지 간에 지금 다윗은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 좀 바꿔서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겁니까? 왜 나에게, 왜 내 기도에, 왜 내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일 겁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나에게 주어진 온갖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느낄 수 있다면,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옳다라고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실 것이라고 내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봤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도 아니고 큰 어려움도 아니고 큰 아픔도 아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내가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서 있는데 정작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 줄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 내가 완전히 혼자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느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라고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순간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내 앞에 답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요, 2절에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너무나 고민스럽고 하루 종일 근심만 가득합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괴롭고 또 괴롭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됩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나를 비웃고 그들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대답해 주십시오. 제발 좀 내 기도 가운데 답 좀 해 주십시오. 제발 좀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이 다 끝장날 것 같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외침이고 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실패가 그저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기 때문이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혼자만 이렇게 절규하며 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구경꾼과 같은 마음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봐. 정신이 이상한가 봐. 인생이 저렇게 괴로운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힘들지 않은데, 나는 아프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데, 그리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자랑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은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건 평안도 아니고요, 그건 기쁨도 성공도 아닙니다. 그만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던 것이고,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움켜쥔 것들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로 버려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압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윗의 이 절규를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눈물 흘리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절함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그 눈물을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자식이 없는 그 고통 속에, 그래서 조롱당하고 비웃음받고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 그래도 옆에서 위로해주는 남편도 있었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마음, 나의 답답함, 나의 괴로움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에 그 기도가 온전한 것임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기도 가운데 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나의 아픔을 다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다 이야기한다고 다 이해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그 이해해 주는 마음조차도 나에게 다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목사에게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하시고 듣는 목사 또한 기도하며 위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는 것을 또한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내가 그래도 털어놓고 얘기했는데 내 남편의 말이, 내 아내의 말이, 위로해 주려고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목사님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게 이상하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참된 위로는,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에 잠이 오지 않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도 나의 기도 가운데 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 가운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도 애통하며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고백이 바뀌죠.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은 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1, 2, 3, 4절의 말씀에 다윗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5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그냥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갈 때는 그저 곧바로 이어지는 고백의 연속이었지만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의 고백과 5절과 6절의 고백 사이에는 아주 큰 간격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다윗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도했다가 외치면서 절규하며 찬양했다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5절과 6절에 이제 내가 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지 알았고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누가 그렇게 찬양합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 다윗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그대로인 겁니다. 다윗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죠. 다윗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초점이 달라졌습니다. 이때까지는 다윗이 내 앞에 있는 문제들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너무나 무력한 나를 바라보면서 절규했죠. 그 속에 지금 당장 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눈물을 냈죠. 그런데 그 절규 가운데, 그 외침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으신 방법은요, 다윗아, 그래, 내가 알겠어,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그 앞에 있는 상황을 먼저 바꾸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시선을 바꾸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초점을 바꾸셨고 그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매여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그의 마음의 시선이, 초점이 바뀌어졌을 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의지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기뻐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다윗은 이미 그 구원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문제가 온전히 다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안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실 것을 알기에 먼저 기뻐하고 먼저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찬양인 겁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목사가 우리 다 복 받을 겁니다 라고 하면 복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우리는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니까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니까 우리 자식들은 다 잘 될 겁니다. 좋은 학교 가고 다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게 복이 아닌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술에 취한 듯, 마약에 취한 듯 그저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아주 정신승리하고 있어. 입으로는 맨날 다 잘 될 거라고 하면서 사는 것 보면 문제가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도 우리랑 다를 거 없이 보이는데 뭐가 저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외치고 있나?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비웃음 받고 조롱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복이 뭔지, 진짜 은혜가 뭔지, 진짜 위로가 뭔지 오해하고 착각하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살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도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야,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네, 별거 없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자식이 속색이는 거 똑같네. 속색이죠. 예수 믿어도 병드네. 그럼요. 예수 믿어도 죽네. 죽죠. 그러나 예수 믿기에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믿기에 지금의 이 죄악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나를 압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니,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기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나를 나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를 믿기에 하루하루 근심 걱정 속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오늘 이 나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한 나에게 허락하실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이 뭐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절대 쉽진 않습니다. 말로는 너무 쉽잖아요. 뭐 한두 번 들으셨습니까?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말로는 참 쉬운데 실제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저 잠시만 고개를 들여서 밑에 보지 말고 위를 보면 되는데 이거 한번 드는 게 진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계획과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게 힘겹죠.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뒤를 볼 수 있어도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1년 뒤만 먼저 살필 수 있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10년 뒤를 바라볼 수 있으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10년 뒤를 내다보고 살아봤자 결국 삶이라고 하는 이 한계 안에 갇혀 있을 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은 지금 앞에 있는 거죠. 그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너머를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뒤에, 10년 뒤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에, 죽음으로 한정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 가운데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렇기에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어렵다 하셨죠.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 영원한 가운데 나의 삶을 볼 때,
10년, 20년, 30년으로 한정되어지는 나의 삶, 그 속에 갇혀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영원 속에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윗이 시편 1절부터 4절까지 절규했던, 지금만 바라보며 절규하는 삶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영원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말의 참 멋진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바라본다. 본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저 쳐다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 내 안에 완성하실 그 구원의 날들을 바라보며 그 바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매 주일의 예배는 사실 내가 몰랐던 특별한 대단한 것을 알기 위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밑에만 쳐다보고 다시 내 앞만 쳐다보고 있었던 나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영원으로 맞추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신 이유일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담교회 성도님들,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